네, 오늘은 5월 31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이고요.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는 열매 맺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5장 1절에서 15절인데 아말렉 진멸을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1절에서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명령하고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명령을 어기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까지 명령을 어기는 사울의 모습,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절부터 15절까지는 사울의 변명의 모습이 나옵니다. 굳이 좀 나누자면 10절부터 12절은 이제 사무엘이 근심하며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요. 13절부터 15절까지가 사울의 변명이다라고 이렇게 더 잘라 얘기할 수 있겠네요. 크게 네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고요. 자, 한 절부터 보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의 그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이렇게 귀를 잘 이렇게 쫑긋 세우고 잘 청종해라, 잘 들어라 이제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순종의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너 이제 순종해라. 청종과 순종은 연결되는 거죠. 잘 듣는 것이 청종이고 그 청종이 뭘로 이어지냐면 순종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청종이 순종으로 연결된다. 이런 건 간단히라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청종이 순종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순종하라는 얘기인데, 자, 이유가 뭐예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이유가 뭐냐면 너를 왕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뜻이에요. 너가 누리고 있는 모든 왕권, 너의 그 권세, 이거 모든 승리 다 누가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자, 그러니까 너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 다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아마 여러분들 다 아멘 하실 겁니다. 근데 말로만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해야 되는 거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뭐가요? 순종이. 청종과 순종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로 노래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노래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불러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100%는 아닐지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가 아닌 것이죠. 자, 명령의 내용,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아말렉 진멸이에요. 아말렉 진멸. 자, 아말렉 진멸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이 아말렉은 누구냐? 그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인데 이제 진멸하랍니다. 이 진멸은 히브리어로 이제 헤렘 이렇게 발음하는 헤렘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한 진멸이에요. 완전한 진멸. 그래서 남녀, 소와 젖 먹는 애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죽이는 거죠. 어쩌면 굉장히 잔인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렇게 좀 끔찍하고 좀 잔인하게 볼 수는 있는데 이 헤렘 전쟁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헤렘이 가지고 있는 의미 두 가지.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완전한 진멸이에요. 죄에 대한 완전한 진멸.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드림.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을 통해서 그 죄를 진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온전히 바쳐드려지는 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진멸하다의 의미예요. 헤렘의 의미입니다. 헤렘 전쟁. 자, 왜 이렇게 아말렉을 헤렘 전쟁을 통해서 온전히 진멸해야 되나? 그 이유가 뭐죠? 2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길에서 대적한 일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얼마 전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아마 제가 계산해 보면 대충 이게 400여 년 전 일이잖아요. 이런 옛날 이야기를 그 사건 때문에 오늘 갚으시는 건데 지금 사울을 통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 너무 뒤끝이 있으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뒤끝이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니고 언약에 신실하신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다. 물론 이제 그 목사님도 뒤끝이 있다 이 말은 나쁜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400년 전에 이 아말렉 군대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리비딤인가요? 거기서 가로막고 뒤에서 후미를 공격해요. 그래서 여자들하고 그 어린애들을 공격합니다. 잔인하죠. 이 아말렉이 그렇게 정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초로 대적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초로 대적한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자,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에도 말씀하시고 이제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애굽을 아예 지워버리겠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미 이제 아말렉에 대한 진멸이 예고되어 있었고 당시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쫓아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렇게 진멸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게 400여 년 전에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제 이루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언약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출애굽은 단순하게 애굽에서 나왔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구원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사건, 구원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애굽, 출애굽이.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의미로 연결되냐면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사탄의 그 권세는 철저하게 어떻게 된다? 진멸될 것이다. 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걸어막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그 머리가 박살날 것이다. 예,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무슨 약속을 맺으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대적한 자들에게 하나님 마땅히 싸우시는 거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겐 사람들, 6절에 보시면 이 겐 사람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위했냐면 이 겐 사람은 그 모세 장인의 그 후예들이거든요. 근데 이 공교롭게 이 겐 사람들이 어디 살았냐면 아말렉 지역 후미에 그 끝자락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겐 사람들을 건져내시죠. 빠져나와라. 지금 이제 아말렉 진멸할 텐데 빠져나와라. 이렇게 해서 아말렉의 그 심판에 있을 때 겐 사람들은 건져내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400여 년 전 출애굽했을 때 선대했다는 거죠. 모세의 장인 또 처남인 호밥 해가지고 광야 그 길, 광야길이 아주 능숙하거든요. 이 겐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광야길을 이렇게 이끌어가주는,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모세를 도와줬던 거죠. 이런 그 신실함 때문에, 이런 도움 때문에 겐 사람은 그 와중에 또 구원하는 역사를 베푸십니다. 이게 다 뭐냐면 아브라함 언약처럼 그렇게 이루신 거죠.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제가 그냥 지나갔는데 제가 무슨 말씀하고 싶냐면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셨다 이 말은 기회를 주신 거죠. 무슨 기회?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원래는 그 13장에 가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 너무 두렵고 불안하니까 사무엘이 또 늦게 오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가 월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죠.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이제 마음에 합한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끝났구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뿐 아니라 지금 말씀도 주셔서 다시 한번 순종할 기회를 이렇게 열어주시는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세요? 사울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사울, 이 못된 사울 왕을 이 자기 욕심꾸러기 이 사울 왕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뭘 본다? 인내를 본다. 인내를 본다. 오늘도 여러분 참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 붙들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도 나를 기다려주신 주님, 나도 주님 뜻을 기다릴 수 있어야겠다. 주님 뜻을 붙들고 그리고 회개할 순종할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반응해야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인내를 시험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자면 전쟁에서 어떻게 되죠?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기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말렉 전 지역이에요. 아말렉 전 지역을 이제 치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또 진멸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9절이에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뭐 이런 모든 좋은 것은
남겼다는 거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찮은 것만 진멸해요. 하찮은 것만 하나님께 바쳐 올리고 좋은 거는 또 아각 왕은 살려둡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왜 그렇게 했냐면 즐겨하지 않았다. 즐겨하지 않았다. 기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누군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기뻐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사울의 실체입니다. 사울의 실체.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모습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기쁘지 않아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에 내가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근심하고 슬퍼하시면 나도 슬픈 사람.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모습인데 사울은 하나님이 기쁘지만 그건 내가 안 기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안 좋으면 그거는 나쁜 거죠. 예. 그게 세상 원리예요. 세상은 내가 좋은 게 진리죠. 예. 맞아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좋으면 진리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좋으면 진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내가 좋으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야 그게 진리라고요. 정반대죠. 사울은 자기가 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의 중심성에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양과 소의 소리, 자기 내면의 그 정욕의 소리, 이렇게도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욕심의 소리, 이게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자기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양과 소의 소리, 자기 욕심의 소리, 정욕의 소리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그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누구의 모습이다? 사울의 모습이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끌어갑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소리, 불안의 소리, 염려의 소리, 정욕의 소리, 그것이 내 마음을 휘어잡고 그것에 끌려다닙니까? 하나님이 왕인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를 견인해 가야 돼요.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어떻게 보냐면 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죠. 후회한다. 하나님은 후회할 수 없는 분입니다. 표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원어를 직역하면 한탄하시다, 슬퍼하시다.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한탄이죠. 하나님의 슬픔이 딱 들려지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돼요? 근심해요. 내가 탄다 이 뜻이에요. 타오르다 이 뜻입니다. 타오르다. 원어로는 타오르다. 하나님 마음이 슬프니까 누구 마음이 타올라요? 사무엘의 마음이 타올라요. 이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슬프니까 누구도 슬프다? 사무엘도 근심한다 이거죠. 밤새 기도해요. 밤새.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좋으면 그 앞에 무릎 꿇고 나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슬프면 나도 슬픈 것.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이고 여러분 하나님 중심을 가진 신앙, 나 중심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사무엘이 밤새 기도하고 날 밝자마자 아침 일찍 사무엘한테 이제 갑니다. 사울에게 갑니다. 근데 사울이 어디 갔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앉아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영광받고 있는 자기 중심성에 빠진 우상 숭배자임을, 자기가 왕인 존재임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 우상 숭배자,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아주 결정적인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핑계됩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무리가 그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왕이 그걸 못하게 하면 얼마든지 안 되는데 무리가 끌고 왔다고. 그리고 내가 좋은 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일부러 남긴 거라고 말만 뒤에 살짝 바꿔요. 여러분 이거는 변명이죠. 변명. 핑계죠. 이렇게 포장을 잘해요. 포장. 여러분 포장은 선물할 때나 하십시오. 선물 포장만 하세요. 이거는 지금 자기를 지금 합리화하는 거죠. 그럴듯한 포장, 종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이런 포장을 잘한 거죠. 불순종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그럴 때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면서 환경과 상황을 갖다 대면서 아주 잘 포장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모든 것들은 포장, 합리화,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의 슬픈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의 추수 때 얼음냉수와 같이 시원케 드리는 그런 자녀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 중심성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 가슴에도 흘러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내면의 소리, 정욕의 소리, 욕심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목소리?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한 날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함으로 그 목소리에 청종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한 날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